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와와 그리고 아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전함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도시마다 다른 패턴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 일로 인하여 반드시 복음 안에는 필연적 저항이 있는데, 그것은 그 도시와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색깔과 성향, 그러한 영적인 영계 가운데 있는 오래된 패러다임이 있고, 그 일들로 인하여 이 복음을 향한 방해들이 필연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이제 새로 일어난 어린 제자 디모데가 함께 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 이 도시마다 다른 성향의 일들을 맞이하였고, 그러나 뚫어내는 것은 동일하게 복음으로써 여기서 이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전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름질에 대한 궁극적인 강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스스로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달리게 되고 그 말씀의 다름질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실라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를 천거할 때부터 그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이 영적인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 영적인 연합,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에베소 4장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과 논리들을 우리의 이론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가운데 진동이 있을 것이고, 아니 이미 있고, 또 특별히 얼라이언스 하는 시즌입니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재정비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렬시키는 때다. 근데 이 정렬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영혼들이 물밀듯 빠져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선언하지 않는 곳에서는 영혼이 영으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전 기도의 집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거짓들이 거짓을 드러낼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영적인 비밀로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도태한다.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영혼들이 결국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가르칠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제도 이 관통에 어떤 자매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10년 다니던 교회의 삶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고 뭐 끝나고 잠깐 얘기했는데, 가정 전체 6명이 10년을 다니던 교회 안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 이러한 삶은 내려놔야 된다. 우리의 영이 죽는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 바로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가 한 일은 무슨 전략과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 하나,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원어를 보면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썰을 풀거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론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고고학자가 오래된 부분을 발견할 때 그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지 설교자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 여러 가지가 세월을 지나 묻어 있었던 성경을 통해서 처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갈대아 우르는 귀신의 빛이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거짓말에 속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세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라.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나? 본토, 에레츠, 땅이요. 이 세상의 구조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지식과 생각을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 지금 가장 심각한 영역이 다음 세대인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대안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동성연애나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스피릿들을 풀어내고, 그런 음란과 음행은 결국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왜 그런가? 그건 귀신의 빛 가운데 사랑해도 돼라고 설득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예배와 기도가 아니면 영을 깨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AI 시대라서 교회보다 훨씬 더 세상이 화려하고 컨텐츠가 끝내줍니다. 요즘 다음 세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영을 깨워 그들의 영의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알고 그 사고방식이 온전히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만 영광으로 선포됩니다. 그거는 그냥 원리예요. 여기 지금 복음 전파자들이나 사도나 선지자들이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창념을 해야 되고, 바울이 이 디모데, 여기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4장에서 너희가 말씀을 창념해야 된다. 창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전인격을 쏟아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슨 컴퓨터 검색해가지고 말씀 잘하는 목사님들 이 설교를 한두 번 듣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철학이나 이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자체의 자발적 아우라, 그 생명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하는 그 강력한 사도적 그리고 선지자적 말씀이 그냥 선언되어야 돼요. 날 것으로.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심령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걸 믿지 않고 누굴 믿냐? 설교자들을 믿어요. 좋은 설교를 하고 감동 있는 설교자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 포장되고 잘 형성된, 제가 이번 주에 오메가 교회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18년 동안 탄자니아를 뒤집어 엎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설교학을 제가 전공했는데 전체적으로 설교학적으로는 논리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말에 영이 있습니다. 이 얘기 있다 저 얘기 있다 해요. 사람이 들을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요. 근데 탄자니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여 이 심령이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안에 이끌려가지고 그 말씀을 선언하고 신학교 짓고 초등학교 짓고 거기에서 탄자니아 이 부흥을 꿈꾸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뒤집어 엎겠다라고 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깨어있음이 사람들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 황성원 목사님이나 이놈들이 메신저로서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안 맞아. 근데 영은 터치돼. 대단하다. 이게 뭐냐? 그겁니다. 우리는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무슨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자체를 말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이 복음을 믿지를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평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스페셜하시고 특별한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요 사이에 제가 꽂힌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런 찬송이 있던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말씀의 다름질을 신뢰하고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바꿀 것을 믿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 교회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이때에 있었던 사도행전 17장에 이때 3주 동안 회당에 거하며 말씀을 강론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회상하며 바울이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바꿨다. 말씀이 다름질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다름질하였다는 말이 헬라어로 트레코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스스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속도는 여러분 산책이 아니에요.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린 하늘교회의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할렐루야,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을 때부터, 말씀 자체는 영광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영적인 말씀들을 선언하는 순간 적용되고 통치된다. 그것이 영계 가운데 기도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자와 예배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기도자와 예배자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기 소원을 말하고 그런 차원의 기도와 그런 차원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 안에, 이의 영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어명으로 선언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 하늘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은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이 부흥 가운데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꽂힌 건, 여러분이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이 성품을 준비해야 된다. 그거는 결국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기의 것 손해본다고 해서 삐지고 열받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안 된다. 거룩한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는다. 자기 유익 손해본다고 해서 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은 내 거다. 이거 놀부심포고, 내 것은 네 것은 네 거고 내 것은 내 거다. 이거는 이제 뭐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용영인 권사님 계시고 여기 전사님들 있고 여기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모님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중요한 건 단독자로서의 여러분의 교회가, 한 분 한 분으로서의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체의 몸이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생명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열린 하늘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이 곧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복음의 핍박이 있을 때 거기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사도들이 그 감옥에서 노임을 얻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때 그 동료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아고투스란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 신비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이 사람은 남이야,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맨날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네? 저분이 내 몸이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성경의 이해 가운데서 순복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경을 강론하는 전략을 통해서 단순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물론 여러분 저항이 있었어요.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에 어떠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가 이제 시장 이런 길거리죠. 거기에서 선동하여 괴악한 이 깡패들이나 비류들을 데려다가 때를 지어 성을 소돈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아마 잠시 머물러 있던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그들을 끌어내고 막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야손이 결국은 구절에서 그 볼을 받고 놓으니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성마다 하나님께서 키맨들을 세우셨고 그 키맨들을 일으켜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역자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여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베레아에는 밤에 형제들이 거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철저히 어떠한 전략적 검토가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이 영적인 매우 중요한 그들의 갈망과 성향을 사도와 이 선지자인 실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가 그들에게 말한 것, 그들에게 전한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상고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베레아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헬라적 사고방식이 있는 이 패러다임 안에 있는 이 사고방식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이 그를 돌파했고,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여인들보다 남자들이 이 패러다임을, 고집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선언함으로 이 베레아의 땅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계속 이 2차 선교행을 떠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쫓겨다녔고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어디로 와라 그리고 명령하여 사인을 받으니 다음 도시로 갔는데 거기가 아덴이었다. 아덴은 철학 도시의 중심이었고 이 아덴에 가서 사실 바울이 실수한 부분이 있긴 해요. 23절에 보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회당과 저자에서 변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강론과 변론은 다른 겁니다. 강론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변론은 여러분 논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아덴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34절에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덴에서 바울이 강론하지 않고 변론한 이 부분들은 매우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 특별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지금 잠시 10년 가운데에 실수하는 영역입니다. 내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니요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빨과 우리의 논리로 변론하는 게 아니라 강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중보를 부탁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강단이 정결케 되기를. 아멘. 특별히 이 강단에 올라가는 사역자들이 성장하고 있는 선지스쿨, 선지자 학교, 다시 말하면 신학교 안에 말씀을 변론하는 말장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믿는 두려워하는 사도와 선지자적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디모데전서 2장을 적용하면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각 도시마다 성향이 다르고 영적인 기류가 다른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맥락에 맞는 말씀을 그리고 성향에 합당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매우 명쾌한 강론이 필요하다. 변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론이 필요하다. 내가 알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여 도시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강력한 부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전 도시를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우리는 대전 도시 구석구석마다 이제 스피리츠 매핑이라고 하는 영적 도회라고 하는 실질적인 영계 가운데의 일들을 하고 그 정보와 그 지식들을 교회에게 알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방향이 주님 주신 40일 철야 가운데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영적 전쟁을 할 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싸울 준비하시고 성숙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가 나의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영혼들이 올 때 그 영혼들을 받아내는 강력한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 영혼으로 압니다. 부흥을 받아내는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사역자분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메시지를 준비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집중하고 성경 전체에 그 얘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벗어난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을 강론하는 그런 강력한 메신저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메신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살아 한국교회의 부흥을 열 강력한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